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 PBS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하면 좀 지칠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 어떠한 형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요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써 내려가는 요게 이제, 저나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다음번에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좀 알아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로 오늘 시간까지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여 또 다가올 주일에도 은혜의 말씀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지난번에 무슨 내용을 살폈지라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전 내용 보시면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아 합당하게 참여하고, 그죠? 자신을 살펴 범죄치 않고 서로 배려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보아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아서 나는 성찬에 참여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성찬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 자, 그 다음 문단 나누기. 자, 봅시다. 오늘 내용. 흐름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8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 남의 유익, 여호와께 영광, 구원. 요 세 가지라고 했죠. 근데 요것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그랬죠. 즉, 뒤에 예배에 관련된 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남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의 목적을 동시에 예배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장의 문제, 혹은 성만찬의 문제, 또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설명할 은사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 구원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예배 시간에 이것이 발현되어져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문단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피는데 일단 전반부는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일단 성경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문단 나누기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1절에는 신비한 알길 원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상에 끌려가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있으면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형제들이 이게 이제 고린도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해요. 여기 1절.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 이건 3절이죠. 2절이 좀 빠졌는데 2절을 넣고 싶은 사람은 넣어도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전에는 우상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끌려갔다.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전에는 우상에게
같지만 끌려갔다. 뭐 이렇게 할까요? 끌려갔고. 문장이 좀 자연스러워야 된대요.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갔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 뭐 그래요. 아마 제가 이제 처음 이거 할 때 요게 문장을 넣기가 좀 애매해서 요걸 뺐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 여기 이제 문장은 자연스러운데 요게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은 뭐 그렇게 합시다. 그냥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거예요. 세 가지죠? 예. 알기를 원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성령은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자, 벌써 1절부터 3절을 그냥 읽을 때랑 이렇게 문단의 제목을 쓰려고 하면 벌써 1절부터 3절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꽤 많이 읽어야 될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 이 본문이 1절부터 3절이 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쭉 읽었잖아요. 쭉 이렇게 읽었는데 쭉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PBS는 정독의 개념이 있고 연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우선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 문단 나누기로 나누어서 제목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부터 7절. 지금 이제 바울이 신령한 거를 알기를 원한대요. 신령한 거.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이라는 것도 또 뭐 3절에도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지혜 혹은 무엇인가인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자,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이제 신령한 게 뭐냐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또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앞에 어때요? 10장 끝부분에도 남의 유익 이런 표현들을 썼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중심에 남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남의 유익은요, 왜 나온지 아세요? 13장 가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 동기 유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법,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이 접근법이 있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걸 추구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4절부터 7절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은사가 나오죠.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은 거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발휘 그러면 결국 직분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나 성령이죠. 예. 성경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나 성령. 오타가 났네요. 주보에 오타 났습니다. 예, 성령과 주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 주,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주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이 하나인데 성령, 성자, 성부가 같이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게 하신다.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성령, 신비한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은사가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직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할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도 귀하고 직분도 귀하고 사역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은사 그러면 자꾸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거죠. 이게 은사의 중심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있죠? 여기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 아주 쉽게 써놨어요. 뭐, 보죠. 딱딱 구분 되죠. 은사는 은사와 성령, 직분과 주, 사역과 하나님. 예, 다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똑같다. 예,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과 은사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은 은사로 강력히 나타난다. 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논의 잘 따라오셨죠? 그죠? 자, 신령한 것 알려주길 원해요. 이런 것과 연결되죠? 전에는 우상에 끌려가고 이상한 영을 따라갔지만 어때요? 지금은 성령과 주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의 사역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하는데,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유익을 위해,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몸의 고백이 이제 성령이 은사로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 약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이하 제목을 봅시다. 일단 본문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한 성령이 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죠. 하여튼 뭐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한 성령이 행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이에요. 한 성령. 그 다음에 은사는 어때요? 은사는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한 성령. 그러면 왜 이렇게 한이라는 걸 강조했냐면, 그러면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자, 그림을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그림을 그립니다. 다리가 이렇게 좀 짧나요? 좀 길게 합시다. 다리가 이렇게 있고 발이 이렇게 있죠. 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림 비유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 몸 각 지체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이 한 성령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몸이 하나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영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있죠. 저는 제 몸이 있어요. 제 몸이 있고 몸이 하나죠. 영혼도 하나죠. 그죠? 한 몸에 영혼은 하나예요. 한 몸이죠. 영혼은 하나죠. 그 영혼이 누구예요? 한 성령이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한 성령이 있듯이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한 성령이 계신다. 한 몸에 영혼이 하나이듯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도 역시 하나의 영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 안에 영혼이 여러 개 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예, 다중인격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중인격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혼은 하나 있지만 인격이 여러 개죠. 근데 마치 영혼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더라도 한 사람에게 한 영만 허락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한 성령이 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제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머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막 대립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서로 돕게 하겠죠. 예,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 언어가? 이 그림 언어죠. 이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중심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사상.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살짝 클릭을 하시면 멈추는 거 있죠? 멈추는 거. 그 멈추는 걸 딱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멈추어 주세요. 클릭! 자, 예,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써보셨죠? 중심사상을 요약하는 거죠. 요약,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해볼까요? 중심사상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성령이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길게, 엄청 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이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신령한 글씨체가 다르죠, 그죠? 여기 밑에는 부목사님이 썼습니다. 예, 부목사님 글씨를 아주 잘 써요. 예. 자, 지울까요? 자, 우리는 신령한 것, 곧 은사와 직분,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 곧 은사, 직분,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셨다 이런 표현도 좋아요. 주신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자기가 개발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은사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새 시대가 임하여 탄생된 이 교회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은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혜의 말. 여러분 말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지식의 말씀.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교사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의사, 뭐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이거는 이제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을 나타내는.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 이 예언함은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언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언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이거는 선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영들 분별하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요거는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각종. 각종에 동그라미 치세요. 각종. 예, 각종.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 방언들을 통역한다. 이렇게 해서 통역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통역 자체라는 게 이게 통역이라는 게 언어를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자국어로 바꾸어서 통역하는 건데, 이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사들이 있지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설교 시간에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걸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들, 직분과 사역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헌신의 삶, 노력,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도 괜찮고, 재능도 괜찮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는 게 있다. 내가 뭔가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은사가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고, 이거 계속 그 이야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12장부터 14장까지 핵심은 유익이에요, 유익. 어디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이 유익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절대 유익을 끼치지 못하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게 되는 이런 은사, 직분, 사역이 교회의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그 두 번째 좀 집중해야 될 게 나누어 주시는 것. 수동태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수여를 받는 것입니다. 수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 받을 때 보면 그렇죠. 내가 저걸 받고 싶지만 상을 주는 사람이, 수여자는, 시상하시는 분은 수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맞게 주는 거예요. 맞게. 주권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나타내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사실
자기가 은사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신령한 것이 교회 안에 교회의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으로 가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봅시다. 중심사상 뭐 이렇게 썼고 우리는 신령한 것 곧 은사 직분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3장 전체를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게 된 사실. 자, 볼까요?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신령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야 이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도 좀 생기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죠? 자기를 숭배하든지 뭐 진짜 형태를 만들어서 숭배하든지 그런 자들이었어요. 세 번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여기 나왔죠, 그죠?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지금 이 개념이 좀 약하다 그랬죠. 주, 왕 이게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신분제도가 아니니까. 이 주, 왕 이 개념은 과거 봉건제도,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에 사용되는 것이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대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주, 이 개념을 그러니까 절대 복종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로 섬긴다면 그 주 되신 분의 모든 말에는 100%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 때 정승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집의 주는 누구냐면 정승이죠. 정승 아저씨. 정승 아저씨. 근데 그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밑에 하인들이에요. 그죠? 흰 옷 입고 마당 쓸고 마당새라고 하죠. 마당새. 뭐 이렇게 또 이제 음식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조회를 하죠. 양반이 이렇게 뒤tum지고 딱 나와서 자, 다 모였느냐? 그러면 이제 종들이 다 모여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 조회 때 너 이거 쭉 다 해라 그러면 이게 다 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 종 하나가 나서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의 꿈도 있고 제가 저의 앞으로 살아갈 삶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마당새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주가 되었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기 있죠. 그죠? 주.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주로 고백하는 그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절대 순종.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다. 여기 이제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이거는 오직 성령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이죠.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으로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이거 중요하죠. 주권이에요.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계급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급이라는 게 뭐예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거거든요. 계급은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 이거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목사는 목사의 은사를 받은 거죠. 장로는 장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수집사, 시무집사, 권사, 집사, 뭐 아무것도 아니라도 뭐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 그 다음에 식당 봉사, 또 주변에 관리, 뭐 이런 봉사하는 거. 그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투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죠. 섬기라고. 은사, 직분, 사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이게 계급을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땠다고요? 이런 계급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만의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죠? 신비한 능력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든지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신비한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고 계급 형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대단합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라고. 특별히 동산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이죠. 제가 뭐 대단한 거예요? 없죠.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직분이 뭐 집사든, 권사든, 시무집사든, 장로든, 그렇죠? 그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룬 직분이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신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죠. 근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열정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이제 학문적인 것들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교단에서 바르게 알아야 될 교단의 전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은사를 잘 발휘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